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인데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짤막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둘러보던 중에 볼가강 건너편에 비옥한 땅이 참 많아서 싼 값에 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촌장을 찾아가서 땅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촌장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루당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지경 안에 있는 땅을 다 주겠다. 값은 무조건 1000루블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좋겠지요. 하루 종일 달려가면 더 넓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파홈은 하루 종일 뛰었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서히 기울 때쯤 간신히 목적지 있는 곳까지, 거기에 자신이 벗어놓은 모자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모자 위에 손을 얹고는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모자가 손에 닿는 순간에 촌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다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몸 누일 6척짜리 관이 들어가는 땅만 차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사회상,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자기들이 지나간 땅에다 줄을 그어놓고 이건 내 거라고 소리만 지르면, 그래서 새로 들어간 나라가 그 개인의 땅으로 다 등기해 주었던 아픈 역사들, 부끄러운 역사들을 그대로 빗대어서 쓴 소설이 이 톨스토이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삽니다. 땅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도 살고 곤충도 살고 들짐승, 날짐승도 삽니다. 심지어 그 땅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거기 물고기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다가 줄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고 이곳은 내 땅, 거기는 너의 땅.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약이 문제이긴 하지만 9m 장벽에 콘크리트 국경선을 미국이 수억을 걸쳐서 투자를 하고 멕시코와 경계선을 만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짓고 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레위지파 일원으로 태어난 모세가 물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모세. 그런데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미디안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지요.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야기하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나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에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 양떼를 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곳이지요. 본문을 설교할 때에 전통적으로 목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의 신사가 참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에 눈을 잘 맞추곤 합니다.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처가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왕족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신분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 놓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곳에 호렙 혹은 떨기나무에 집중을 합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사람 관점에서 쓰는 책입니다. 히브리어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단어로 우모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이 우시가 아니고요. 접속사 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와우 동사라고 그러는데 우모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우연히 갔다가 호렙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 생활은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돼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써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자예요. 간단하지요? 그냥 살짝 꺾어놓은 거에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모세 앞에 그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우라고 하는 글자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2장까지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 앞에 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이야기와 왕족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미디안의 이야기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모세, 우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에 집중하고 호렙에 집중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데 그 단어, 그 글자지요. 글자에 집중을 하면서 모세가 선택된 것은 미디안 광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미 모세는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디안 광야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의 성소에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글자가 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타고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준비되어 있던 이야기가 3장에 와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계속된 이야기 속에 모세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인지. 그래서 보았더니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쩌다 심심해서 양 치는 게 아니고 처가살이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양 치고 밖으로 지금 바람 좀 쐬려고 나간 거 아니고 어제도 쳤고 그저께도 쳤고 작년에도 쳤고 10년 전에도 쳤고 40년 전에도 치고 있었던 양을 지금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족으로 살다가 와서 40년 동안 양 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그 양을 왜 치게 하셨을까요? 양 몰아보셨습니까? 대관령에 있는 양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축사에 갇혀 있어서 건초를 먹이는 것 말고요. 점심시간 조금 전에 가보십시오. 추석 때 시간 있으면 거기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양 몰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들판이 우리 교회 뒤에는 동명 근린 공원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것이 아니고 대관령 산자락에다가 울타리만 널찍하게 쳐놓고 양을 풀어놓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그럼 풀어놓은 양들을 그 주인들이 그냥 보아요. 손님들이 와서 그 양을 좀 몰아보도록. 그럼 쭉 몰아서 축사 있는 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양을 집어넣어요. 평지가 아니고 산자락을 열심히 뜁니다. 그런다고 양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몰려드는 거 아니고 한 마리만 쫓겠죠. 이제 내가 이 한 마리는 넣겠다라고 작정하고 애들하고 뜁니다. 열심히 뛰어 문 앞에 다 갔어요. 헐떡 산을 뛰었으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이제 문 앞에 다 왔으니까 들어가겠지. 천만에요.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로 문 안으로 안 들어가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모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양에다 비유하셨어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진짜 속썩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통 잘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인이 정말 식사 때가 되면 개를 풀어놓습니다. 양모리 개들이 콩콩거리고 뛰어다니면 물릴까봐 도망 들어가는 게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해보고 저 녀석이 다 내 모습이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 양이에요. 근데 그걸 몇 년 했어요? 모세가 40년. 해도 말 안 듣는 그 녀석들 40년 동안 몰아보면서 훈련하는 거지요. 마음에 다지는 거지요. 그리고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양보다 더 많은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말 잘 들었어요? 순종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속태우고, 얼마나 삿대질하고, 얼마나 말 안 듣고 천방지축이고, 땅속으로 꺼져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왜 그래요? 다 그 양 같아서 그래요. 그나마 40년 동안 그 양 몰이 하면서 훈련 받았기에 모세가 그만큼 누르다 한 번 욱해가지고 했지요. 만약에 왕자로 살다 나와가지고 그랬으면 칼 들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왕자의 성품 가지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스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훈련했을까요? 잘난 척하고 거드름 피우고 아버지가 이 옷 입혀줬는데 하고 다니던 그 아들이 종의 옷을 입고 철저하게 섬기는 훈련, 철저하게 주인만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나서 섬기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잘난 멋에 살았으면 바로 앞에서 잠깐 있다가 숙청당했을 겁니다. 약물이 치던 그곳,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곳은 호렙산이 아닙니다. 오늘 그 땅을 밟으면,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호렙산을 밟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모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지경 바라보면 내가 모세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 100번 올라가 보세요. 모세 되나. 내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자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리가 분명 거룩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날마다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의 침상,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하는데 나는 맨날 모세가 들어오면 신발끈이나 풀고 발이나 닦아줘야 돼, 투덜거리지 않고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남들은 버젓한 일감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맨날 누에 똥이나 치우고 있어야 돼, 뽕나무 치우고 있던 아모스를 보시고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남들은 괜찮은 직업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맨날 물고기나 잡고 바닷물에 쪄들어 살아야 돼. 아니요. 그물질 열심히 하고 자기 가족 잘 돌보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 보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속세로 나가듯 세상 속으로 들어가듯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거룩함이 빛나는 자리는 저 밖입니다. 이 자리는요, 예배 나오기 위해서 앞에서 보니까 그래도 예쁜 옷 입고 나오셨어요. 이제 가을 차림들 잘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잘 만지신 것 같고요. 주중에 보면 머리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자분들 잘 만지고 분장도 잘 하셨어요. 남자분들 넥타이도 잘 가을 분위기에 맞춰서 잘 고르고 오셨어요. 예. 화장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튀는 사람 없이 무난한 게, 예,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예배당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요. 다 괜찮은 모습으로. 그 옆 사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혼자 졸면 미안하지요. 그래도 안 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뭔가 해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고예요. 끝나고 나가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기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아니, 거룩함의 훈련을 1시간은 받고 있어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거기가 거룩해져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물건 팔고 있는 그곳, 우리가 그릇을 닦고 있는 그곳,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곳,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고 1절에 적고 있습니다. 개역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서쪽으로 갔다라고 적고 있고,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광야를 지나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서쪽을 지나갔습니까? 광야 저쪽으로 갔습니까? NIV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Far side of the desert라고 적고 있습니다. 광야 너머로 갔다. 사막 너머로 갔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원어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멀리 간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멀리 가버린 거예요. 모세가 양떼의 이끌림에 인도되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1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다른 목동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좋은 목초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월성, 그런 눈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고 호렙이 아닙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도한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압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80편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백성이 나아감을 기억할 때 쓰는 단어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본문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적어놨지 볼 수 없는 걸 적지는 않습니다. 환상도 볼 수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지요.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건 뭐예요? 모세가 양떼를 끌고 광야 저편으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인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양떼를 평상시에 머물던 목초지에 놔두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한 마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그러면 말썽 피우는 거지요. 두 마리가 부르면 둘이 단합을 한 거죠. 근데 전체가 좀 그리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에 순종해서 평상시에 머물던 지역이 아니라 광야를 넘어서 다른 곳 호렙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모세가 순종하여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니까 모세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계획을, 이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서 단어를 이렇게 골라 써놓은 거예요. 이 계획은 우모세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세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을 따라가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내적 갈등 말입니다. 40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왕족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자의반 타협으로 내려놓고 내 것 하나도 없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어야 되는 모세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이요.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최상류층의 문화에서 양떼를 치는, 지금도 중동에서 양 치는 사람, 나무 하는 사람은
제일 하층 부류로 취급을 한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어떠할까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 양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아보지 않던, 걸어보지 않던, 양쳐보지 않던 새로운 목적지로 양들이 자꾸 걸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궁금하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지금 갈등 상황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양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모세가 호렙으로 갔습니다. 두 곳 다 공통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산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의 공통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곳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곳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신비감이 가득한 곳, 금가루가 뿌려진 곳, 그곳이 아닙니다. 남들은 밟아보지 아니하는 좀 특별한 곳을 밟을 수 있으면 그것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 내 사명에 충실하게 수고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곳입니다. 높은 산, 멋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요. 내가 선 곳, 그것은 호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질서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끝난 모세가 호렙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씁니까? 라고 반항기 가득한 모세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끝까지 그 갈등과 나의 모습이 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곳. 싸우지만 앞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자리와 그 터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곳을 호렙 만듭시다. 뭐 그런 영적인 단어를 쓰지 마십시다. 나의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내 일터예요. 우리 학업의 현장이에요. 우리 직업의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예배 드리는 동안은 설교에 집중하려고 그런 것 좀 잊어버리고 있지요. 그런데 다시 나가면 오늘도 이 공부 계속해야 되나? 오늘도 이 사업 계속해야 되나? 어제까지 말 잘 듣던 종업원이 말 안 듣고 갑자기 안 나와버려요? 어제까지 잘 돌아던 일들이 풀리지 않아요? 아니 이만큼 살았으면 텐데 뭔 좀 누릴만 하니까 몸에 병이 와가지고 누리기는커녕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 인생의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그곳, 순종이 필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 내 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걸랑 이제는 그 소리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도록 이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거룩해지면 비로소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9월 한 달 우리 삶의 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자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구별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거룩함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대로 이제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